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교회의 필수 요소, 건강한 교회, 즉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필수 요소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번영신학, 즉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신학화시킨 대가이자 긍정의 메시지와 함께 교회 성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노버트 슐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전에 가든그로브, 지금 여기서 멀지 않죠, 크리스탈 카테드럴 처치, 즉 수정교회, 지금은 파산되어서 가톨릭으로 넘어간 상태예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심우하면서 미국의 메가처치의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생전에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목회자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강단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버트 슐러는 성경의 메시지인 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사람들이 기겁을 하니까 교회 성장을 위해서라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든 약화시켜서 오직 긍정적인 메시지, 희망, 확신, 가능성만을 이야기해야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긍정의 메시지 혹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불리는 것이 교회로 들어오게 된 시초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구약의 17권이나 되는 선지서, 또 신약의 14권이나 되는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로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노버트 슐러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성경의 순수한 메시지를 버리고 긍정적인 메시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난 수정교회라는 대형교회와 막대한 부를 소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 레이크우드, 휴스턴에 있는 교회죠.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조엘 오스틴이 바로 이 사람의 제자입니다. 그의 사상과 철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목회자의 양심상 이런 교회가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성경에 약속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교회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은 사람의 숫자나 건물의 크기에 있는 것, 또한 막대한 재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는 진정한 회심, 즉 컨버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사역의 핵심은 죄인들을 기분 좋게 만들고 그들에게 편안하게 만들어 주어 대형화를 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죄에 직면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도록 돕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사역이 풍성했던 교회죠. 초대교회는 작지만 그 교회의 성도들은 성경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여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교회였고, 그런 야성이 있는 교회였기에 그들에 의해 이끌려 나온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고, 그런 교회를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능력은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장어 아시죠? 물고기. 장어와 널따란 합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합판은 강물에다 띄워놓으면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갑니다. 아무리 그 합판이 크더라도 강물의 흐름을 역행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장어는 합판보다 너무나 작은 크기에 불과하지만 강물을 역행할 수 있어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로 나와서 지금 이 개척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축제 하는 이유, 또한 여기서 개척사역하는 이유가 대형화를 이루는 것인가, 즉 등치만 큰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작더라도
생명력 있는 강한 교회를 일구고자 하는 것인가? 만약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려면 그를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의 교회의 구성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순수하게 받아들인 메시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것에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를 날마다 점검할 때에, 그 점검 속에서 우리가 바른 길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이 임해야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생명력 있는 교회가 갖추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8장은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에게 그의 장인 이드로와 그의 가족이 찾아오는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모세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출애굽 시작 때부터 그의 가족과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출애굽기 18장 오늘 본문에 와서 그의 가족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모세는 약 1년 만에 지금 가족을 다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저도 미국 유학 초기에 가족과 떨어져서 가족을 한국에 두고 저 혼자 와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돈이 있습니까? 재정이 아무래도 한정적이니까 유학 비용도 아껴야 되고 짧은 시간에 영어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린 고육지책의 결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통해서 제가 혼자 이곳에 보내는 시간은 제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군대 다음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도 가족을 이루었는데 그 가족과 떨어져서 지냈던 이 시간이 얼마나 그에게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그런 가운데 다시 가족을 만나게 되었으니 그에게 참으로 기쁘고 위로가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 가장 기쁘고 모세에게 위로를 주는 이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장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장소를 보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 바로 하나님의 산에서 이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산이 어딜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산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특별히 5절을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산이라는 단어 앞에 히브리어 정관사 하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은 그 히브리어 정관사 하를 살려서 영어의 정관사 더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즉, 그 하나님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산. 그 하나님의 산이란 출애굽기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으로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바로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호렙산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호렙산은 정말 말 그대로 특별한 산이었어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을 받게 돼요. 또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그 장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에서 아말렉 족속들과 전쟁을 하고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은 처음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가족까지 재상봉하게 만들어준 산이었으니 그의 인생에서 호렙산이 얼마나 특별했을까요? 이런 면에서 그 하나님의 산 호렙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함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곳이 교회이고,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대적하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싸웠던 것처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함께 벌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장소가 교회이며,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형제 자매로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자 필요한 훈련과 연단을 받는 것이 교회예요. 즉 호렙산과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어떠한 곳이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앞에서 말한 대로 교회가 덩치는 커지지만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어떤 교회 불평학자들이 21세기의 교회들이
덩치와 생명력을 맞바꿨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거룩함과 상관없는 세상과 동화되어 빛을 잃어가는 생명력이 없는 죽은 성도들이 너무나 가득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모습,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필수 요소가 무엇인지 함께 여러분과 두 가지로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것인가? 바로 복음 증거가 중심이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가 중심이 되는 교회. 우리는 방금 전 서론에서 약 1년 만에 모세가 자신의 가족과 재상봉하게 되었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대체 언제 헤어진 것일까?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출애굽기 4장을 주목해요. 출애굽기 4장을 보면 모세가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출애굽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던 도중에 할례를 안 한 두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로 인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십보라는 급하게 그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말씀해요. 아마도 십보라가 모세가 두 아들에게 할례를 주려고 했던 것을 그때까지 계속 거부했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쳐서라도 그녀를 순종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좌우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후에 십보라와 두 아들은 이드로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후에 모세가 가족을 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즉 이드로가 그들을 데리고 왔고 이렇게 만나게 된 이 상황이 모세에게는 참으로 위로가 되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을까요? 또 얼마나 이스라엘 그 200만이나 되는 그 장중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세는 가족들에게, 특별히 이드로에게 그 어떤 말보다도, 그 어떤 행동보다도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목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장 먼저 증거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특별히 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지금 여기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고 구원해 주셨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상세하게 그들에게 설명했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당이에요. 모세는 이드로와 40년을 함께 살았기에 그의 성품, 그의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부터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장인이 무당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 정도의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것도 오랜만에 만났던 자리라면 장인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보다는 그의 안부를 묻고 그가 좋아했던 것과 서로 추억할 수 있는 것부터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지체함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부터 증거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9절을 보면 그 덕분에 자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 주셨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예배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이 번제의 제사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드린 번제가 이방인과 함께 드린 것이었다라는 것에서 상징하는 바가 굉장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방신을 섬기는, 잡신을 섬기는 무당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바로 모세가 지체함 없이 선포한 그의 복음 증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도, 우리의 교회도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복음 증거를 기피해요. 희한한 현상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고 가장 우선적으로 두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보다는 다른 일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는 섬김을 잘해야지, 교회는 봉사를 잘해야지, 교회는 정직해야지,
또한 가정에서 잘해야 되고 직장에서 나이스 해야지 다 좋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은 뒷전으로 두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한다면 여러분 이게 핵심이 빠져있는 사역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그것이 뭔가? 바로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절대적인 무능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완전 totally corruption, 다 무너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선포하는데 그 필요한 것이 뭔가? 본인이 모든 것에서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confess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왕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로드로 선포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을 통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고 스스로 예수를 믿고 스스로 주를 시인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려면 먼저 믿는 자들이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첫 관문입니다. 첫 관문입니다. 이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이. 그런데 막상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에 자신들은 타고 있으면서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줄을 던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 배의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배에 탑승하게 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줄을 탄 놈들을 열심히 던지라고 태워주신 것인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은 그 일은 하지 않고 배 청소하고 배에서 나이스하게 행동하고 배에서 다른 걸로 그 탄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교회일까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우리 주변에 정말 생명줄 없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고 선포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은. 왜?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니까. 결국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요. 득도와 반대말이에요. Spiritual Enlightenment. 스스로 깨우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즉 자기 힘으로 세상에서는 여러분 다른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힘으로 깨닫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득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진화론적인 사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인해서 인간의 능력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득도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totally corruption입니다. 인간이 이걸 깨우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빛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까? 물론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1%가 안 됩니다. 이런 케이스. 대부분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입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입을. 우리의 행동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빛이 불신자에게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뭔가? 열심히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고 심판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지며 영원한 하나님의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길뿐이다. 이것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그 영적인 진리를 듣고 믿는 자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 스스로 득도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요. 그 생명줄을 열심히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할 때를 들여다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사람들에게 전할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했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이 뭔가?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어찌할 거라를 외쳤다는 거예요. 절규했다는 거예요. 절규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 구원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곧 먼데 사람 주 예수 하나님이 부르시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권면하자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즉 선포, 복음을 선포할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 우리도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대로 이미 강구했던 대로 나 혼자 못 산다라고 하는 전도 행사를 준비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한 달 이상 동안 기도를 해왔고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받았던 이름들은 이 이름이에요. 김지연, 지준배, 최성준, 양주연, 최윤정, 주윤아, 김지연, 박대니, 한자민, 김정수, 백승미, 강민주, 조윤주, 서채영, 김예랑, 심현정, 조헬렌, 김동규, 김보라, 김예지, 박종일, 미셸 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초대했던 사람이 자신의 초대를 거절했다고, 전도 대상자가 없다고 이 전도 행사를 놓고 심적으로 포기했다는 얘기가 간혹적으로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택을 기뻐하실까요? 나 전도 대상자 없는데 했는데 안 됐는데 그러면 지금 한 주 남아있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럼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전도 잔치가 나와요. 이미 예수님이 초대장을 돌리셨습니다. 종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한테 종을 보내서 올지 안 올지를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22장의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 초대장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 지금 밭에 가야 돼.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초대장을 가지고 반응을 원하는 찾아온 자기 그 예수님의 종에 대해서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요. 그 마을을 불태워 없애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나서요. 그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야, 당장 사거리로 나가서 악한 자나 저는 자나 병든 자나 보이는 사람마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 대상자가 없는데요. 나 다 했는데 안 됐는데요. 만약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계신다면 그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속에서 있는 자, 너 보이는 자, 주변에 있는 자 어떻게든 초대해서 데려와서 생명줄 던져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데에 너희의 삶을 드리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했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만히 있다면 여러분 그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복음을 통해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전파의 입술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번 한 주 전심전력으로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개인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해야죠. 양심적으로 한 달 동안 기도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을 섬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있다면 이번 한 주만이라도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 악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복음 듣게 만들 때에 이 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펼쳐진다는 거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필수 요소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바로 협력사역이 중심이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협력사역이 중심이 되는 교회. 이드로는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들었어요. 그리고 난 뒤 오늘 보면 13절 이후로 모세의 지도력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다음날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13절 이후로 나오는데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이 14절 읽을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오늘 보면 이 14절을 보면요. 이 이드로의 말을 리빙 바이블이라는 영어 번역본은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한국말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왜 자네는 이 모든 일을 혼자서만 하는가? 모든 백성들이 자네의 도움을 얻기를 열망하며 하루 종일 저기 서 있게 만들고 말일세. 즉 모세 때문에 백성들도 힘들고 네 자신도 힘들지 않냐는 거야. 모세는 자신이 늘 겪고 있는 어려움임에도 불구하고 이드로의 이 지적이 있기 전까지는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출애굽한 것은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 서로 싸움박질 안 했을까요? 거짓말 안 했을까요? 도둑질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그 공동체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나 사람들은 모세를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은 그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석에 앉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일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 일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3자가 지적해 주기 전에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때론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 내부적으로 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누군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제3자가 발견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반에는요, 이 화면을 밑에 거 펴놓고 작은 걸 썼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한번 그 한광현 전사님이 찾아오고 나서 화면이 이상하다고 이거 펼쳐보는 게 어떻냐고 그 아이디어로 인해서 화면이 넓어지고 훨씬 좋아졌습니다. 즉 내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 갑작스럽게 방문한 사람이 지적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굉장한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죠.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드로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줍니다. 이거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역의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자들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말씀을 모릅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또 노예였기에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잘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노예 생활이었기에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어떻게 보면 질책하고 남에게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한 사람만 죽어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이드로는 이런 구조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한 다음에 18절에 네가 만약 이렇게 계속한다면 너는 반드시 기력이 쇠하고 말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기력이 쇠하다라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쓰러지다, 약해지다, 기울다,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너 이렇게 하면 장기전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한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너 이렇게 하면 너 그 사명 끝까지 감당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는요 이런 제안을 해요.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입니다.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이 20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즉 이드로는 첫 번째로 모세에게 제안한 거가 뭔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였어요. 네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야. 바로 네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제대로 전달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대로 알도록 가르치고 그들이 그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이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네가 해야 될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일이죠.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성도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일. 제 아는 친구 목사가요.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50명 좀 넘는 것 같아요. 저보다 뭐 개척을 한 3년 정도 일찍 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 친구 얘기 들어보면 새벽기도 운행부터 침례탕에 물 채우는 것이든 모든 행정적인 잡무를 혼자 다 해요. 성도들은 뭔가 구경꾼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가족도 안 돌봐요. 못 돌보는 게 아니라 안 돌봅니다.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일 중독적인 게 있어서 가족을 안 돌보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가족을 어떠한 일을 하는데 불필요한 존재나 걸거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혼 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일구라고 왜 한 거야? 사도 바울이 정말 교회의 본이 되려면 네 가정부터 돌보라는 거야. 그래야 지도자이고 그래야 덕이 된다고 가르쳐줬는 성경의 메시지는 어디로 간 거야? 그런데 교회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교인들은 구경꾼입니다. 교회 이름 목회자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들은 뒷전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가 섬김에서 빠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섬김의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섬겨야죠. 그러나 목회자가 해야 할 우선순위조차도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올바른 구조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 칭찬하실까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의 눈으로 보기 좋아 보이고 와 진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한다면 그건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제가 그 친구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서 너 빠져라. 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드로가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걸 제안합니다. 21절과 22절이에요.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 22절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이즉 이 내 일이 쉬우리라. 이게 뭔가? 협력 사역이에요. 분담 사역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키워낸 제자들과 함께 일을 분담하여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하나된 검증된 모세처럼 생각하고 모세처럼 순종하는 제자들이 공동체 조직의 협력으로 펼쳐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워지고 팀워크를 이룰 때 이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우리는요, 보통 교회를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교회 구성원은 누군가?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교회 구성원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 하나님의 왕을 모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즉 구원자로 필요하기 위해서 구원 티켓을 주는 그런 어떠한 그 죽어서만 필요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으로서의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성전으로서의 교회. 성전, sanctuary 개념. 즉 하나님이 그렇게 모인 사람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 이게 교회의 두 번째 기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예수님 머리 되시고 팔, 다리, 눈, 코, 입, 모든 지체들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몸에는 보이는 팔다리 같은 게 있죠. 뭐 찬양팀은 보이니까 팔다리겠죠. 그럼 팔다리만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장기, 심장, 아니면 뭐 어떤 이 뭐 위나 이런 부분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철저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 이게 교회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이 기능들이 발휘될 때에 순기능을 하는 것이고, 이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진짜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사역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제자가 된 사람들을 발굴하고 또 달란트를 발견하여 그들을 적절한 사역에 투입시키고, 그렇게 세워진 리더들과 함께 성도들이 함께 일심으로 협력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정확하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느헤미야를 보면요, 이런 협력 사역이 너무나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구약 파노라마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알겠지만 남유다가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비롯하여 성전까지 많은 부분들이 회파가 됩니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성벽이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수많은 외부적인 방해 요소가 있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한 사람 딱 등장하고 난 뒤에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완공이 돼버려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해 보면 답이 나와요. 느헤미야는 적절한 인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라는 사람이 가르치니까 그 말씀으로 즉 깨달아서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검증하여 그들을 모으고 그들을 가운데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철저하게 협력사역을 해요. 즉 문짝을 달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그쪽에 투입시키고, 벽을 쌓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쪽에 투입시키고, 시멘트 바르는 사람들 시멘트 투입시키고, 또 외부적으로 요소로 어떤 나쁜 사람들이 올 수 있으니까 망대를 세우고 그곳에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밖을 지키게끔 만들어서 그것을 52일 만에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이것을 볼 때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요, 밖에서 이 악한 사단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교회를 해방하고 말씀을 흐트러뜨리고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보이지 않게끔 얼마나 많은 것인지 모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반드시 똑똑하게 기억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것은 나보다 어떤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면 철저하게 서포트해주는 구조가 돼야 된다. 우리는 인정은 잘해요. 저 사람 저 달란트 있으니까. 그러나 서포트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속담 중에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요. 그렇죠? 남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일본에서도요, 일본 기업에서 한국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여러분 그 직장에서 일 시키면요, 그 사람 탁월하게 일어난다 그래요. OECD 국가에서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근무 시간, 일주일 근무 시간을 얘기했는데 한국이 미국, 중국보다 13시간 반을 더 일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벌레니까 잘해요. 인정받고 올라갑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무너뜨리는 방법을 너무 잘 알거든요. 왜? 36년 동안 일제 치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근성을 아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내린 게 뭔가? 한국 사람 한 사람만 더 데려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 한국 사람 두 사람이면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어떤 사람 잘하면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사람 사에게 서포트하지 않아요. 돕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는 뒷전인 거예요. 잘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돕고 싶지 않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럼 그런 모습들을 과연 예수님이 좋다고 보실까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서포트의 대가가 나옵니다. 그것이 누군가? 바로 바울을 있게 만든 바나바라는 사람. 바나바는 자신이 혼자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도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제야에 묻혀있는, 이 사람이 분명히 나와야 돼, 이 사람이 세워져야 돼 해고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불러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선교 사역에서 바울이 더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영역이 있다는 걸 알고 자신이 리더에서 내려오고 바울이 리더로 되고 자신은 철저하게 그 뒤에서 서포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명칭에서 그 선교 사역 이후로부터 바울이 리더로 먼저 나와요. 철저하게 서포트했다. 반면 성경에는 이 반대의 케이스도 나오죠. 바로 사울 왕. 자기보다 다윗이 뛰어나다는 걸 알고 일평생 그를 견제하고 시기하고 그가 못되게끔 만든 사람, 그러다 망한 사람, 사울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그를 돕고자 하는 협력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이건 철저하게 뜯어내야 돼요. 고쳐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곳에 나온 이유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존 칼빈, 이 사람이요 20세 때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강요를 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사람 제하에 묻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냥 존 칼빈이라는 놈이 종교개혁 한다고 그 기독교 강요 썼다면 이 정도만 알고 있었지 그 사람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힘있게 종교개혁을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윌리엄 파렐이라는 사람인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 사람의 영향력 막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 강요를 읽고 존 칼빈의 이 어떤 달란트, 숨겨져 있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요. 그리고 하는 말이, 즉 27살이 많았습니다. 윌리엄 파렐이.
근데 이 사람 하는 말이 네 보니까 내가 보니까 내보다 훨씬 더 달란트가 있어. 하나님이 널 분명히 크게 사용하실 것 같아. 그를 위해서 너 지금 아무것도 없지. 인적 인프라도 없지. 내 기관, 내 지금 종교개혁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운동단체를 네가 맡아. 그리고 자기는 그냥 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리더가 되고 내가 철저하게 너 서포트 해줄게. 여러분 이래서 종교 할빈이요 뜨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이라는 부분에서 존 칼빈의 어떠한 그 사상들이 더 확대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뭘 기뻐하실까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거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리더십을 강조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 철저하게 팔로시가 아닙니다. 따르는 자. 하나님 어디를 기뻐하실까요? 윌리엄 파렐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런 상급이 없었을까요? 저는 존 칼빈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요. 이기심과 경쟁심으로 상대를 짓고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 원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 마귀의 생각이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철저하게 뜯어고쳐야 돼요. 교회는 서로의 은사와 능력을 인정해줄 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은 분야에 있다면 그 사람을 철저하게 서포트해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도록 협력하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사역이 바로 될 때에 주님의 교회는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물으면 대부분 자아의 실현,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님에도 자기 생활의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만약 이것 중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이 좌절시키기라도 하신다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표출합니다. 근래 영향을 끼치는 사상이 바로 UAG잖아요. 긍정의 메시지도 사실 UAG에서 나온 겁니다. 이 UAG 사상의 핵심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내 혼자 못하니까 우주의 힘을 빌어와서 이걸 이루자는 거거든요. 우주에 떠다니는 긍정의 메시지가 가진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아와서 이루자는 거예요. 이게 UAG 사상이고 이게 긍정의 메시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즉 신의 힘을 빌려서 내 원하는 것을 이루자. 만약 우리 중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단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걸 서포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부왕이 되어서 내게 어떠한 것들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나의 신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고 이 세상 공생권세 잡은 마귀의 세상이 무너질 때에 우리가 진정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서포트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세상의 목적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뭔가? 너희가 정말로 그런 나라를 원하니? 이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대역사가 펼쳐지길 원하니? 그렇다면 너희가 집중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 전해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생명줄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누가 삽니까? 내가 안 하면 그들은 누가 구원을 받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협력 사역입니다. 나보다 잘하는 일이 있으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인정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내가 밑에 들어가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내가 철저하게 종이 되겠다. 내가 그들의 철저한 서포트가 되겠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도 능력 있게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새로운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필수적 요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개개인 되시고 그로 인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네가 제일 잘했다 라고 칭찬받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